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기소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우선되는 책임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 전쟁의 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끄러울 게 없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참으로 행복 자체를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행복과 이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 만약에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면은 제가 어렸을 때 1950년,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은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 볼 때 정말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면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눈을 떠가고 있어요.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것은 요약해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돼야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그 말 뜻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사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독일어로 이 순간을 아우겐블릭이라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건 1초도 안 걸리겠지만은 70년, 80년, 90년 우리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시간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게 되고 자신의 삶 자체가 무슨 흔적이 남기를 어떤 흔적이 남기를 사모한다, 바란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인간이 영원한 존재를 사모한다는 걸 이게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실존 3단계를 얘기하면서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첫 단계, 인간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무슨 육체적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이 마치 인간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인 줄 아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본성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끝에 찾아오는 것은
권태와 허무다. 따분함과 허무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뭐 인생을 2번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번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은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2번째 삶은 잘 살 텐데 하여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고 화려하고 즐거운 길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그 길을 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2번째 단계 어떤 윤리적 단계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규범을 따르는 것이고 3번째는 지금 말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함이랑 원래 영원한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왔다.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영원한 존재가 인간을 찾아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종교적 단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래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신앙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키르케고르가 쓴 사랑의 역사,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2일, works of love, 사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행복은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도 있고 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여러분 반복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관계는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라 그랬는데 왜? 사람이 본성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 본성에 걸맞게끔 그 본성에 걸맞게끔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 이것을 환경정의다, 생태정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그 민현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랬는데 내가 민현대학에서 받은 그 철학 박사 논문이 이 환경정의, 생태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뭐 에콜로지컬 저스티스고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ökologische Gerechtigkeit라는 겁니다. ökologische Gerechtigkeit.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만 정의로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만 정의로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정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환경정의 혹은 생태정의다. 그렇게 생태적 정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라는 것은 이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시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출발이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그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근거를 거기서 세우고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나 자신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자연과 관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아의식, 나를 찾는다 그러는데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걸맞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자아의식은 그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아의식을 좀 부인하는 그런 그 풍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한다든지 극한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의 인간의 본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추구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혹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쾌락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얼마 동안 향락이 있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못 찾기 때문에 허무하고 권태스럽고 또 자기가 목적했던 거 나 자신을 찾고 진짜 즐거워야 할 텐데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망감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쾌락도 늘 그 농도가 계속 진해지길 바래. 더 농도가 더 세지길 바라는 것이고. 그 전에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뭐 마약도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나 본데 그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그냥 자기가 자기 몸속에 그냥 주사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 의식을 포기하는 것은 드물지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주 지나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데에서 어떤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와 내가 합일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그 좀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데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아주 타락하고 통속적인 그런 거는 무슨 뭐 어떤 그 무슨 교주의 를 절대화하고 그 교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키케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실 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절대 무슨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인간관계에도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물론 영원한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 나를 찾는 행복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키케고가 쓴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의해서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겪는 시련도 고난도 그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성취한 것도 상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존재와의 그 관계가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갔을 때에 자기한테 제기됐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차츰차츰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은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킬케고가 쓴 사랑의 역사라는 이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그 관계는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확신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교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제가 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더 근본적이라 확신 속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자기의 존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지고 자기 존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도 상대방도 존엄하게 보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그 존엄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이익 같은 것도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은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분명했을 때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르게 성취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